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보게 되면 뭘 얻게 될까요? 나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거를 볼 때 은혜를 받습니다. 아까 보미 지사님께 연락해서 좀 어떠시냐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늘이가 이제 좋아지다가 다시 또 막 토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상태가 다시 또 안 좋아졌다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또 강단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받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문제를 허락하시는지, 뿌리를 얼마나 든든히 하시려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하고 말씀을 포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익산 다락방 현장에 가가지고 예배를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우리 유저 지사님께서 자기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딸이 길을 못 찾고 막 헤매니, 하나님, 우리는 호남복음만 해야 됩니다. 빠른 길을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하고 막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또 호남 고속도로를 찾게 하셔가지고 내려가는 그 흐름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좀 자도 되겠네요 하고 이제 안경을 벗고 주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포럼을 하시면서 뭘 이제 고백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뭔가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구나, 정말로 내가 24가 안 되고 있구나, 그것을 보게 하셔가지고 진짜 24를 누리고 싶다, 80이 넘으셨는데도 24시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싶다고 이런 포럼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도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고 그 열심을 보니까요, 은혜가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김필립 렘넌트 내려가세요.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렘넌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이다 하고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이루시냐면 남은 자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등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남은 자에게 복음을 각인시키십니다. 그래서 원래 각인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인간에게 각인된 것은 무엇이냐? 24시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함께하고 질병과 함께하고 내가 가진 문제와 함께해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24시 하나님이 주신 전능하신 말씀 붙잡고 24시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함께를 못하고 뭐 아파서 함께를 못하고는 다 속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뭐 이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사단은 그런 거 봐주면서 역사합니까? 절대 그런 거 봐주지 않고 사단은 그냥 계속 역사합니다. 재앙이 그런 걸 봐주고 넘어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인간의 각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사는 이 인생 동안 24시 말씀과 함께가 되어지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24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할 영적 존재인 인간이 어쩌다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어쩌다가 그냥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만족하고, 어쩌다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쩌다가 기도 한번 한 것 가지고 만족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아니라 자꾸 나의 열심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25시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살아가야 될 인간인데 그 24를 놓치게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나의 열심으로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힘내고, 내가 더 견디고, 내가 더 버티고, 계속 내가 하니까 그 내가 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청부 예배 때 한 청년이 포럼을 하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포럼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친구가 수능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그 수능을 내가 잘 봐야 되는데, 내가 높은 점수를 내야 되는데, 이런 나의 열심에 찌들어가지고 계속 생각하다가 얘가 고등학생 때 공황장애가 오고, 그 공황장애로 인해서 삶이 이제 안 되어지는 게 몇 년이 이게 쌓이다가 올해 2월에 애가 자살을 한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생각이 들면서, 진짜 왜 우리가 24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하는지, 현장에 하나님 떠나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잘못된 각인을 재창조하셔서 남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잘못된 각인 속에서 잘못된 뿌리가 내리니까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까 하는 생각에 늘 불안하고, 나의 열심으로 이 문제가 풀릴까 생각하니까 늘 두려움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또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면은 사람이 또 교만이라는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흑암 속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각인을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만이 인간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24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다른 것과 24하게 만드는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만 박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흙으로 빚어가지고 창조한 아담도
그 흑암을 못 이겼습니다. 그 아담도 24를 못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에서 떼어내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그 하와도 24를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원래의 형상인 하나님과 24를 못 누리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 단어가 계속 각인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뭐가 각인돼야 되냐? 피제사가 각인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면 모든 것을 승리한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없다. 고백하고 선포할 때 흑암이 유월됩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또 우리에게 각인해야 될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이게 위기가 아니라면 나에게도 문제 아니고 나에게도 갈등 아니고 나에게도 위기 아닙니다 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 누리시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피제사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내 생각과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지 않고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계속 이 단어들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게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통해서 또 갈등을 통해 위기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렘넌트여 제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복음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많은 문제, 갈등, 위기를 만나게 하실 겁니다. 이 속에서도 복음이어야 복음인 겁니다. 문제를 만나고 갈등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무엇하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어떻게 풀어가지가 아니라 그때 복음 누리는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만나고 갈등 겪고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계속 읽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돼서 새벽 예배 때부터 이제 계속 사역을 이렇게 뛰는데요, 저도 모르게 무슨 생각이 오냐면,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 예배부터 현장을 뛰니까 체력이 부족하네, 힘이
붙이네.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그냥 미련하게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있는 문제 없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것이 없다. 전도자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문제 없다 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하면서 강단에서 주신 24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넘어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십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성취하실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성취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취하실 말씀을 보게 되면 뭐가 되냐?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령 충만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사단은 무엇을 하냐면요,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았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일날 와 진짜 엄청 은혜 받았다, 힘 얻었다, 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막 크게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가정으로 돌아가면, 막상 현장으로 돌아가면 막 휘몰아치는 거예요. 사건이 더 많고 이벤트가 더 많고. 그 성취하실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사단은 뭘 해야 되냐? 그거 다시 녹토록 만들어야 되거든. 다시 또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성취하실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응답을 누려야 하냐면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단은 또다시 말씀을 붙잡지 못하도록 속이기 때문에 그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취하실 말씀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런 남은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기 위해서요, 우리의 24의 망대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사단 24의 망대가 있습니다. 사단 24의 망대는 자꾸 과거 24 하는 거예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 과거의 상처, 과거에 내가 잘 나갔던 거, 과거에 누렸던 거, 과거에 가졌던 거, 과거에 힘들었던 거, 이거 24도로 계속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과거 24를 하고 지금은 현실 24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현실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 현실의 문제를 내가 또 어떻게 풀어갈까? 이 현실의 아픔을 내가 또 어떻게 이겨갈까? 그러면서 자꾸 현실만을 바라보니까 뭐가 안 되냐? 말씀 24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현실 24를 하게 되니까요, 어떤 상태가 되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염려 24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현실만 쳐다보니까 내 미래, 내일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한 달 뒤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1년 뒤 생각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미래가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염려로 찌들어서 절망과 좌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늘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유 없이 그냥 불안감이 계속 나를 따라다녀요. 이걸 해도 불안하고 저걸 해도 불안하고 이 사람 만나도 불안하고 여길 가도 불안하고 저기 있어도 불안하고 늘 불안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두려움이 계속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24 역사하니까요, 나중에는 우울함이 24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 우울이 24 되는 상태가 딱 될 때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흑암 24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흑암 24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됐냐, 이 사모가 치과 진료를 받을 때 잠깐 그 대기를 하면서 그 TV를 보는데 TV에서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불안하십니까?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의 불안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약회사에서 불안을 잠재워주는 약 광고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 속에서 시달리고 있으면 이제는 TV 광고에 대놓고 불안을 다스려주는 그런 정신의약품의 약을 광고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을까요? 그럴 정도로 사단에게 사로잡혀가지고요, 점점 시대는 발전하고 지성은 좋아지는데 마음속에 있는 불안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렇게 돈 많이 벌어도 도대체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지? 내게 자꾸 찾아오는 이 우울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여기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쓰는데 아무리 써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흑암 24 속에 완전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한 청년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 그래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없으리라.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눴는데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귀신 들려본 적도 없어서 좀 이게 와닿질 않는다. 그럼 늘 염려하는 사람은 정상이냐? 늘 불안감이 있고 늘 우울한 감정이 있는 사람은 그거 정상이냐? 그거 흑암 아니냐?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짓 해야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울하고 염려 걱정하는 그 상태가 흑암에게 완전히 잡힌 상태다. 근데 그 속에서 사람들이 못 나오지 않냐? 못 빠져나오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흑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낸 것이다.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이 막 팍팍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24의 망대가 아닌 복음 24의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어느 순간에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24시 누리고 싶습니다. 일할 때도 복음이고 싶고, 문제 만났을 때도 복음, 어떤 사람과 부딪혔을 때도 내 입장만 생각하는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빠져나와 저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실제 복음을 24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마음에 복음 24 하고 싶다라는 마음만 가져도 그때부터 응답이 따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 24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 24를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 왔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갈등 왔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위기 왔을 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보좌를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고, 자녀와 갈등이 있을 때, 또 가정에서 문제 만났을 때, 경제에 어려움 찾아왔을 때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도 24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지, 그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그 사람을 통해 뭘 이루려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만남의 기준은 무엇이냐? 전도. 사람 살리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다. 이 24를 누리게 되면은요, 복음 24를 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을 때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막 할 때는 지치고 힘들고 한계를 맞는데, 똑같이 뭔가를 하는데 기도 24로 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살려야겠다. 전도 24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힘없고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빛 24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영혼 속에 빛이 계속 임한 거예요. 이 교회당의 스위치를 계속 켜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두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빛이 있으니까. 밤이 돼도 밝습니다. 빛이 계속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요, 빛이 24시 켜져 있는 영적 상태,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 상태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복 각인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의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다시 쓰고, 말씀을 다시 듣고, 그거 반복할 때 계속 복음이 각인돼서 나도 모르게 복음 24가, 기도 24가, 전도 24가 되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되지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각인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자 세우는 제자 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사마리아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 성에 보냈는데요.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그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장에 성령 받을 사람을 두고 기도하러 온 거예요. 성령 받을 사람 결국 누구냐? 제자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하려고 현장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에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하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또한도요, 많은 사람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도 증거해야겠지만 정말 해야 될 사역은 무엇이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9절에서 24절에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고 나도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좀 줘라 하니까 네가 제자를 세우는 것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그 시몬을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도운동 속에서도요,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을 보는 게 아니라 육신 중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도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나서 제자를 세운 다음에 25절에 보면은요,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세.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제자를 세우고 뭐 했냐?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더 전도 운동을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즉 그 현장에 남아있는 제자 중심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익산 다락방 현장에서 사역을 하면 한 권사님이 예배 끝나면 목사님 저는 뭐 이게 안 돼요. 저는 아직 이런 게 부족해요. 늘 이런 포럼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께서 오늘 어떤 포럼을 하시냐? 목사님,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한 현장에서 1년 동안 했는데 어제 처음 예배 드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그 남편, 아내, 본인까지 해서 셋이서 같이 예배했습니다. 하고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가서 계속 복음에 빛을 비추니까 안 되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영혼 속에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고 빛이 비춰지니까요, 현장에 가서 복음의 비읍자도 말할 수 없었던 영적 상태였는데 이제는 함께 예배를 인도하는 제자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응답을 받길 원하시냐면요, 제자의 응답을 받길 원하십니다. 아무리 무리가 많아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리 10,000명이 모여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이면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런 제자가 되도록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현 청년에게 제가 미션을 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복음 누리는 기도, 강단 기도 읽고 말씀 다시 듣고, 또 자기 전에 복음 누리는 기도 읽고 강단 말씀 읽고 말씀 녹취하고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런데 지금 이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 그 미션을 수행하면서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을 치유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가 흑암일지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복음을 각인하면은요, 어느 날 흑암이 아닌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제자가 되셔서 현장에 제자 세우는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제자 세우는 제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남은 자에게 복음을 각인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자의 뿌리를 내리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보는 체질로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사단의 망대 24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도록, 더 이상 흑암 24로 끌려가지 않도록 여자의 우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하여 정말로 복음 24의 망대가 세워져 24시 복음을 누리고 기도 24를 누리게 하시고 전도 24를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빛 24 속으로 들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그 현장에 하나님 절대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웠듯이 정말로 나에게, 우리에게도 그 현장에 눈을 열어주사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정말로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 응답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제자가 되어 나를 통해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 그 말씀을 실제 성취하고 이루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